건강한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비교적 다들 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뇌는 아주 복잡하게 생겨서 이 우주만큼 복잡합니다. 이 뇌 속에 한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1000억 개면 얼마나 숫자가 되죠? 1000억 개. 나한테 그만큼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 엄청난 숫자의 이 뇌세포가 있는데, 그 뇌세포 속에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좋지 못한 기억이 언제까지나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좋지 못한 기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좀 발달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을 계속 좋지 못한 기억만 떠오르게 하는 그런 뇌세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게 좀 발달되어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자꾸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좋지 못한 기억이 계속 되살아나니까.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어떨까요? 감사하고 기쁘고 내 안에는 기쁨을 만드는 회로가 있다. 그러니까 그 회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좋지 못한 기억을 계속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만들면서 그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쪽이 더 좋을까요? 기쁨을. 맞아요? 네,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쪽이 더 발달되어 있는가? 근데 이 좋지 못한 추억을 계속 추억하고 그것을 돌리면서 살아가면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을 잘 집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 부분이 어느 쪽이 발달됐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알죠, 해답을? 그래서 뇌 안에는 기쁨을 만드는 회로가 있다. 이 기쁨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즐거운 일이 기억에 남는 신경회로가 발견되었다. 즐거운 일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만할까요? 그러죠. 똑같은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만델라 대통령이 92에 돌아가셨나요? 90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92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감옥에서 27년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 죽을 때 96명의 지도자 세계 정상들이 참석했어요. 세계 대통령이 죽을 때 96명이나 온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최강대국 대통령도 다 왔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별로 무력도 없잖아요. 세계 빈국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여러 사람이 와서 장례 때 참석했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 승리예요. 27년간이나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27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갈 때 어떨까요? 증오스럽죠. 그래서 기자들이 그 사람이 출소할 때 와서 다 이제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나왔는데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70살 때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의 자서전을 보면 언제나 긍정적으로, 언제나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대통령 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백인인데 이 사람이 막 폭동이 일어나고 세계에서 경제 원조를 중단하고 그러니까 압력을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만델라를 살려가지고 정권을 분배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만델라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국무장관, 무슨 장관 이렇게 다 몇 장관들 모아놓고 그 대통령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평정을 시키려면 당신과 나와 함께 정권을 배분하는 것이다. 당신 반 갖고 나 반 갖고 어떻게 이 정권을 배분하면서 우리가 유지할 건가, 이것을 우리 의논하자. 지금 선거를 하면 분명히 당신이 될 텐데 흑인들이 많으니까 당신이 될 텐데 내가 그러면 보복을 받지 않냐, 우리 백인들은 다 죽지 않냐, 그러니까 정권을 배분하자. 그럴 수 없어. 그럼 우리 어떡하냐? 당신들은 무력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용서와 화해로 다스리겠다. 절대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을 믿고 선거를 실시해서 만델라가 당선이 됐어요. 아니 27년간이나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용서해 줬을까요? 만델라의 그 스라에, 이 휘하에 있는 그 투쟁하는 그런 동료들이, 야 만델라, 너 그놈들을 그렇게 놔두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당해놓고서 용서해? 최소한 몽둥이로 한 대라도 때리자. 아니다, 무조건 용서다. 이게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만델라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그 기자들이 나중에 그 책을 쓸 때 이제 그 중간중간 이렇게 물어본 것을 삽입해가지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우리 동료들은 언제나 나에게 너무 너는 상대방의 장점만 바라본다. 너무 좋게만 본다, 너는. 그것이 네 단점이다. 그러나 만델라는 대답하기를, 그들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들의 장점만 보이는 걸 어떻게 하죠? 훌륭합니까?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는 게 더 좋아요? 장점이 보이는 게 좋아요? 좀 더 크게 대답합시다, 우리. 장점? 네. 네. 여러분에게는 뭐가 더 잘 보이세요? 네, 그 만델라가 독실한 안식일교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기사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안식일교인이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독방에 있으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극복한 거예요. 그 27년간 감옥에 있을 때 자기 부인이 투쟁을 계속했어요.
정권을 향해서.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동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만델라가 나올 쯤 보니까 이 여자가 국모로 돼 있어요. 국모. 그렇게 이제 흑인들의 국모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슨 선동할 때마다 스파이가 꼭 자기 주위에 있는 거예요. 스파이가. 근데 그걸 무슨 집회를 하려고 하면 미리 정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스파이를 잡자 해서 보니까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파이에게 자동차 타이어를 씌워가지고 거기다 휘발유를 부어서 태워버렸어요. 잘한 거죠, 아주? 스파이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세계의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똑같구나. 결국 이들에게 정권을 물려줘가지고는 결국은 또 그런 일이 나겠네. 그래서 세계에서 모두 도와주려고 했다가 서서히 발을 끊는 거예요. 만델라가 나와보니까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평화와 화해의 정신이다.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다. 이거 중단하자. 아니, 우리가 정권을 투쟁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부인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부인은 어떻게든지 투쟁을 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고, 남편은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이기자. 그래서 거기서 선언을 해요. 기자회견에서. 우리 부인과는 더 이상 이념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래서 다시 평화의 정신으로 이 투쟁을 할 때 많은 세계에서 동조를 하기 시작한다고. 우리는 정권을 뺏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과 자기의 이 이념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기를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즐거운 일이 기억에 남는 이 신경회로, 이것이 만델라였어요. 만델라. 이것만 남는 거예요. 다 옛날 추억, 나쁜 추억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병치료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이에요. 우울하면 암 걸릴 위험이 높다 그랬잖아요. 왜 우울하면 암 걸릴 위험이 많을까? 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브렌다 페닝크스 박사는 최근 미국 국립암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최소한 6년 이상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암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88%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88%나 더 많아진 것이에요. 우울하면 암에 더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 한 기사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보이죠? 네. 여러분 기쁘세요? 에휴, 뭐가 기뻐요? 지금 표정 보니까 안 기쁜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입니다. 치료의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좋은 일만 기억에 남는 이 회로가 자꾸 발전되도록 해야 돼요. 자꾸. 오늘도 그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보여야 돼요. 그가 좋은 일 할 때 그것이 우리 기억에 남아야 돼요. 이것이 제가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필연적이더라고요. 그래야 낫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아름답습니까? 제가 이번에 다녀온 데입니다, 이거. 이 삼면이 호수고 가운데 이렇게 그 호텔을 지어놨는데
이 부분이 집회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여기가 제 숙소였어요. 제일 좋은 자를 마련해놨더라고요. 여기서 나가면 여기가 다 양쪽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좋던지. 네, 가까이서 제 호텔 방에서 찍은 거. 거기서 배도 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거기서 뱃놀이 하면 좋겠던데. 이게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강의장 전경입니다. 미국의 어떤 갑부가 죽으면서 부인에게 이 재산이 넘어갔어요. 근데 부인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폐에다 그것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폐에서 이걸 물이 흘러가는 그 큰 냇물인데 밑에를 막아가지고 호수로 만들었어요. 이제 가운데 거기에다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숙소에게 참 얼마나 아름답던지. 여기 식당이에요. 강의 장면입니다. 이게 거기 유명한 분들이 와서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거기 미국 사람 합회장, 부야 합회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야영회를 했습니다. 한 300여 명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퍽 감동을 받아요. 왜 감동을 받을까? 별거 아닌데 뭘 감동을 받을까? 계속 식사할 때나 뭐 할 때나 계속 상담이 계속 상담. 그래서 쉬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를 어디를 좀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폭포를 보여준다는데 뒤에 보이는 게 폭포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폭포를 보여주는데 왜 데리고 갈까? 계속 가면서 차에서 이게 상담하려고. 계속 상담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모여서 또 상담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 지식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난처할 때가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이 아니까. 근데 왜 나한테 물어볼까요? 왜 그럴까요? 그 강의하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나중에 그 간증한 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그 마지막 날 간증하는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내가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마 보낼 거예요. 여기 오면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더 많이 아는 거 있는데. 해답이 안 나오세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왜 안 되냐?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왜 생애에 있어서는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쭉 소개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정자매님하고 이 자매님 이들 지난번에 간증한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돌려줬어요. 얼마나 실제니까 제가 말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이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미국에 가니까 어떤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 거기에 한 장로님의 딸이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빼치카 있잖아요. 그 무슨 빼치카를 뭐 벽난로 앉아서 상담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가 나는 상대방의 얼굴을 대고 이렇게 팔을 대면 여기서 연기가 올라간대요. 근데 상대방의 과거가 다 보인대요. 자기 눈에 이렇게.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내가 다 본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마음에. 그게 찔끔한 거예요. 그럼 내 과거 다 보이면 내가 상담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내가 뻔질나게 했던지. 보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정신 문제로 오랫동안. 그분이 처녀 때 어떤 남학생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래요. 그 남학생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작두 위에 가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시퍼런 작두 날 위에 올라서서 거기서 뛰면서 춤을 춘다. 살이 배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옛날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 딸에게 이렇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춤을 추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춤을 추는 거예요. 절대 지치질 않아. 왜 그럴까요? 신의 힘이에요. 신의 힘. 신의 힘이 있을까요? 있어요. 신의 힘이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뱀이 물렸어요. 근데 뱀이 물렸을 때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뭘 쳐다보면 산다고요? 노뱀. 불뱀을 만들어 잘라. 그러니까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노뱀. 믿어지세요? 무슨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 이번에 제가 이 주제 가지고 많은 부분을 얘기했어요. 노뱀을 쳐다본다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푸닥거리 하는 그 여자분 이렇게 창문을 쳐다보면 창문에서 눈이 큰 게 나온대요. 자기하고 눈하고 딱 마주치면 저절로 이렇게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 눈에서 뭔가 나오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실제로 그런 일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이거 믿어져요? 근데 우린 이것을 안 믿어요. 노뱀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성경은 뱀을 죄라고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든 죄값으로 돌아가신 예수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뱀은 죄를 상징하고 장대 위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린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쳐다보면 능력이 나에게 돌을까요? 그래요. 그런데 푸닥거리는 믿는데 이건 안 믿는 거지. 예수에 대해서 지식은 많은데 실제로 능력이 오는 것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둡고 어두워서 어떤 교회는 둘로 나눠지고, 그래서 꽤 많은 교회가 분교를 냈는데, 분교를 내는 이유가 선교하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고 싸워가지고 나눠진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일이 벌어지고. 왜냐하면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식은 많이 아니까 서로 지식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죠? 저만큼 멋지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의미를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이건 안 봐요. 그러니까 낫질 않는 거예요. 사단은 옆에다 자꾸 무슨 방법을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도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는지 몰라요. 마사지를 하면 나은다. 부항을 뜨면 나은다. 하필이면 이번에 그런 일이 옆에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근데 계속 강의 때마다 이걸 노뱀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면서 간증하는 그림들, 사진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강의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울었어요. 끝날 때 거기에 이제 간증을 시켰거든요. 몇 사람을.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예수님은 노뱀을 쳐다보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뱀을 본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쳐다보는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직접 쳐다봤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온다면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 믿는 자는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방법으로. 여기도 오신 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도 찜질을 하면 낫는다고 하다가 결국 다 죽게 돼가지고 여기 왔어요. 근데 왔는데 나가서 찜질을 매일 나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오시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가서 찜질만 하지 왜 여기 오시냐고. 나중에 고민을 하더니 그러면 그거 끊고 두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암이 다 퍼진 분이 그분이 그래서 살았어요. 며칠 만에 그것도 살았어요. 밥을 못 먹는 분이. 여기 와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계속 무슨 방법을 찾아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 분이 있어요. 후자가 나을 거예요? 전자가 나을 거예요? 후자. 성경 지식이 있든 없든 여러분 관계없어요. 이 후자.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교만하면 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많이 안다고 폼재면 지는 거예요. 여기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는 지식을 떠들어대고 폼재고 이런 분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얼마 안 남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얼마 안 남았는지도. 그런데 이 나머지 생애에 그렇게 폼재봐야 뭐 하겠어요? 멋지게 살아가려면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이 경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쉼터 문의가 올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 그래서 그 간증한 거, 우리 이자매님 교회에서 간증한 거라든지 정자매님에게 간증한 거. 뭐라고 나중에 결론 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새로 발견했어요. 나를 음식이 낳는 것이 아니고 운동이 낳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낳게 해줬어요. 이것을 간증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가지고 왔어요. 회복이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회복이 되느냐? 쳐다보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아까 내가 노뱀을 쳐다본 적 살았으면 왜 내가 회복이 됐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살았죠? 네?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머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 또 이제까지 살았던 경험, 이것을 총망라해서 그 병을 나으려고 했지만 못 나았어요. 뱀들이 무는 것을 그 독을 제하지 못했어요. 내가 살았던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지식을 다했어도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때 나았다고요? 쳐다보면 낫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들어왔어요? 능력이 들어왔어요. 이거 능력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을 수 없는 것을 낫게 됐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기 은혜 씨가 있는데, 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을 수 없는 것을 외부에서 나 같은 사람을 살려준 것을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능력이 어디 있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이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속적으로 바라보자.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이것이 되면 폼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스톱. 은혜, 스톱.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그럼 외부에서 은혜 때문에, 능력 때문에 내가 회복이 됐는데 끊어져 버리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재발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우리들의 나머지 생애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이 이것을 경험했는데도 무시하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한 강의들이 그거예요.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처음에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신앙을 하기 시작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끊어지니까 내가 엉망이 되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이 주어질 거예요. 또 아직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폼재면, 자기 생각대로 가면 결국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필수적인 거예요. 남자들이 꽤 이것을 잘 안 꺾여. 여자들보다 비교적. 그러나 남자들이 한번 꺾이면 무서워요. 그 은혜를 따라서 가는 게 무서워요. 근데 좀처럼 자기 자아가 잘 안 깨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 닭을 길렀는데 알 빼먹느라고. 수탉이 사람을 알아봐요. 우리 애들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콕 조이면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근데 우리 집 사람을 쫓아다녀요, 또. 이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막 도망가고 그러죠. 어느 때는 바다 탁 차더라고요. 어떻게 닭이 그걸 알아본지 몰라요, 여자하고 나. 근데 나한테는 절대 안 그러거든요. 닭들도 여자를 무시하려고 그래. 근데 이 깃털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깃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닭도 사람도 수컷들은 이게 범죄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 앉으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 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는 적을 공격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만은 굴복해야 돼요. 범죄 가지고 구원을 못 얻는다니까요. 이걸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은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은혜가 족하다. 근데 내가 나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약할 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은혜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구나. 그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약할 때입니까? 그래요. 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해. 아니,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지속적으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범죄면 은혜가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근데 내 약함을 알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언제나 쳐다보면 지속적으로 은혜가 머물러진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많다고 범죄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십자가보다 다른 어떤 방법이 좋다고 쳐다보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그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어떤 분이 그거 하러 왔는데 저녁에는 강의를 듣고 낮에는 그걸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이 노뱀에 대해서 쫙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쳐다보는 것을 놓치면 여러분 끝납니다. 세상의 방법이 더 좋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면 여러분 이미 그걸 못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 논리로서는 그게 옳은 거예요. 자기 논리로서. 그래서 이제 야영에 가가지고 그 교회 분들도 다 야영에 와가지고 그걸 보는 것이. 그것을 실제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보고 듣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더라고요.
그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참 마음이 뭉클뭉클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들도 많이 지식을 한 분이고 유명한 분들인데 그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쳐다보는 것을 안 했다는 거죠.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 전념을 다해서 쳐다보세요. 잡념을 끊어버리고 내 생활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끊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 것이에요. 이 한 분이 이 오락실을 하는데 그 오락실에 아마 불법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회 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걸려가지고 이게 사회 봉사 명령을 받았는데 이 독거 노인 등을 찾아 봉사. 근데 나를 환대해준 눈빛에 세상 원망이 모두 사라졌다. 자기가 이제 불법을 해서 잡혀갔는데 사회 봉사를 하는데 그 노인들에게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노인들이 이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눈빛에 이제까지는 자기가 불법 때문에 이렇게 걸려들었지만 그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 다음에 그 나를 붙잡아 그 사람들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서. 감사는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요소.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원망만 하고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감사함으로 이것이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된다. 감사 습관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과의 독점 인터뷰. 감사할수록 부와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단다. 우리에게 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이 있다면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을 자꾸 돌려주세요. 우리들의 회로를 기쁨 만드는 회로, 감사의 회로 이것을 자꾸 돌리세요. 그러면 어느덧 과거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병에서 회복이 될 것이에요. 감사하는 의무로 생활하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하는 거죠. 옆에 분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자기 폼제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게 폼제는 거. 내가 옛날에 뭐 이랬어. 이것이 아무짝에 쓸데없다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지금 결과가. 그러니까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노뱀을 쳐다봐서 그들이 산 것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절실하게 또 가서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 상담하는 게 다 그거예요, 다. 낮에도 나 좀 산책 좀 하고 싶은데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니 그것도 거절할 수도 없고 낮에도 밤에도 어떤 사람 밤에 너무 늦게 온다고 해서 나 잠 좀 자야 되고 그 사람들은 잠도 없는지 그렇게 오지 말라고. 근데 다 그거예요. 다 그거. 네. 우리는 9시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도 어떤 분은 그래서 30분 더 제한하고 그럼 만납시다. 네, 1시간 반.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답답해가 물어보는 거를 내가 거절할 수 없잖아요. 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은혜를 놓쳐서 그래요. 은혜를 놓쳐서. 이제 은혜 다시 만납시다, 오늘. 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잊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면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최선을 다하여 노뱀을 쳐다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품성과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쳐다보면서 꼭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각심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이웃들의 장점만 보기로 결심을 하게 하시고, 또 혹시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